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일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족한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결전의 날이죠. 여러분들 많이 긴장했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던 분들이 오늘은 정말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서 뜨는 하나의 놀이가 있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케놀이라고 이해합니다. 부케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부케가 결혼식에 신부가 들고 들어가는 꽃다발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컴퓨터 게임에서 쓰는 용어로 부 캐릭터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연의 자신을 본캐, 그러니까 본연의 캐릭터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제2의 자아를 만들어 이름도 만들고 전화기도 만들고 전화번호도 따고요. 그리고 SNS 계정도 따로 만들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회활동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풍을 대표적으로 일으킨 사람이 유재석 씨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유재석 씨는 유산슬, 유고스타, 유로페우스, 유드래곤 등 현재까지 총 7개에서 8개를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끌어내어서 부캐를 만듭니다. 온전히 본연의 모습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으로 유산슬로 불리우길 바라고 유산슬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다중인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신분열증 환자로 취급했었는데 요즘은 이것을 놀이로 삼고 즐기고 열중하며 삽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삶들의 모습들을 즐기고 행복해 할까요? 오늘 현실의 삶에서 절제되거나 억눌려 살아가는 삶의 요구에서 지치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오는 답답함을 거부함으로 자신 안에 있는 본능을 깨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삶을 누리고 싶은 현대인의 욕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불안한 생활이고요. M4 세대라고 해서 포기를 요구받는 삶에서 더 이상 참고 견디고 버텨내는 현실을 부정하고 묶여있는 자신의 본연의 삶이 아닌 일탈을 꿈꾸고 잠시만이라도 자유를 맛보며 욕망을 채워보려고 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또 다른 자아의 부캐를 만든다면 어떤 모습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캐보다, 그러니까 본연의 자아보다 부캐릭터가 더 인기가 있고 강한 영향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로 만들었던 일탈의 모습이 더 즐거워지고 그것이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면 진짜 본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런 생각들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그 부캐가 옳은 방향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부캐는 자신의 억눌린 자아를 표출하고 일탈하는 모습이기에 죄의 자리에 쉽게 가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본캐는 어느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어느 정도 죄를 묵인하면서 타협하고 속고 속이며 세상을 닮은 모습이 여러분의 본캐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거룩하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봉사하는 모습이 본캐입니까? 오늘 본문은 알듯하면서도 전혀 생소한 왕이 소개됩니다. 야훼는 강하시다, 야훼는 능력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4장 7절에 단 한 절로 기록된 에돔 전쟁에 대해 오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에돔 전쟁이 일이 중요할까요?
그 전쟁에서 아마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 알지만 낯선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아쉬운 것은, 혹시 적벽대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중국의 이렇게 손자병법이나 이런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 한 편이 바로 132분 정도의 아주 긴 영화입니다. 그런데 1편에는요, 바로 적벽대전이 앞서기 전까지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이 배경만 설명하는 1편이 되고요. 진짜 본편은 내일 있을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샤는요, 원래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나왔는데, 그 29년 동안의 24년은 아들 우시야 왕과 함께 공동 정치를 펼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왕국의 왕 요아스가 아마샤를 전쟁에서 생포하여 인질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 남유다를 직접 다스린 것은 기껏해야 5년 남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5년 동안 과연 그가 무엇을 했는지,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2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그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본캐이지요. 바로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 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샬렘, 즉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으로 불완전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충만한 마음 하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어땠습니까? 정직하기는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지 않고 부족한 마음을 품고 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유다 왕국 최초로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마음에 분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도 복수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가문의 아들이 다시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아마샤의 나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자신의 손에 나라가 굳게 서자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암살한 신하를 죽입니다. 그러나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라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식을 죽이지는 않는 선의를 베풉니다. 이것만 보면 아마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선한 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또한 저는 자기에 맞게 말씀을 고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르고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하는 영적 편식자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당시 아마샤가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은 매우 쇠약하고 왕권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굳게 서 있으나 약한 왕권과 끊임없는 외부의 침략에 국가는 매우 위태하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안은 왕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병력을 세워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 30만 명의 군대를 세웠으나 예전 여호사밧 시대에 120만 명이 육박한 것에 비하면 4분의 1을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남유다 왕국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샤가 계산을 해보고 상황을 보니 절대 열세인 군대로 전쟁에 나갈 수 없어 우상 숭배의 길을 걷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돈을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그들과 나가지 말라고, 그들을 전쟁에 참여시키면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구약의 전쟁은 홀리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전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 이해합니다.
25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거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려거든 어디 힘써 한번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금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계산을 하죠. 그리고 용병을 보내려니 자신이 투자한 은 100달란트가 아까웠고, 과연 그들을 돌려보내고 진짜 전쟁에 승리하게 될지의 승패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용병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런 계산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겠죠. 9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야훼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도 무언가를 힘쓰고 노력하고 곧 결론을 내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본전 생각은 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리고 진짜 내가 이길 수 있을지를 조율하고 그 승부율을 따져보게 됩니다. 그동안 나의 노력, 투자한 것이 생각나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며 그 노력의 대가를 바라며 계산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계산에서 이득이 없어도 순종하실 겁니까? 못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더 확실한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수에 헷갈리지 않으려고 집중하죠. 집중하게 되면 다른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숫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눈에 아무리 손해보고는 뻔한 결말이라 해도 순순히 내려놓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순순히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또 아니죠. 우리는 끝내 뒤끝 장녀들을 보이죠. 아, 네 주님 내려놓으라 하시니 순종을 하겠는데 좀 더 일찍 좀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힘들지 않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색내면서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거나 여러분의 수고를 모른 척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장장 12년을 오늘 이날만 보고 달려왔을 텐데 내가 꿈꾸고 바라던 거 결국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험을 본 후에도 예측되지 않은 이 상황에 두려움과 불안함에 스트레스가 정말 상상도 못할 지경일 것입니다. 11년 동안 미루었던 공부를 고3이 되어 한번 해볼 것 같다고 핑계대었던 친구들도 완전히 깡이 되었을 거고, 누가 이런 관리 인력만 12만 명을 지금 투입하여서 이런 위험한 수능 시험을 보게 하는 이 상황이 진짜 재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이런 사정을 너는 특별하니까 하고 봐주겠습니까? 절대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손해보고 들어가는 싸움이고 실컷 투자한 것에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어찌할 방법 없이 그저 억울하고 원망만 하다가 밤새 눈물로 계산기를 튕기다 오늘 시험장에 들어갔을 49만 명의 수험생들입니다. 그러나 투자한 100달란트, 말씀에 순종하면 능히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각종 시험과 취업을 준비했던 청년들과 성도님들, 눈물로 기도했던 부모님들, 이 시간에 자신이 투자했던 모든 것, 물질이나 마음이나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고 내려놓으라 하시면 바로 여러분의 계산기를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텐션, 주목하십시오.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마샤가 어땠습니까? 담력을 내어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적다고 판단했던 군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가 투자했던 전쟁에 능한 용병 10만 명의 군사는 없었지만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승리를 거두고 더 많은 전리품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샤의 부족한 마음, 이것일까 저것일까 저울질하며 늘 세상에 발 한쪽을 빼지 못하고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덜셈 뺄셈 하는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실 때 그 부족한 마음으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로 절에 있는 법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속밖에 추운 데서 벌벌 떨며 절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것밖에 해줄 것이 없어 빌러왔다라고 그 죽은 돌에게도 정성스럽게 비는데 우리는 그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겨우 성적 하나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더 큰 것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크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어내는 것, 믿어드리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건투를 빕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짜 우리의 마음은 부족합니다. 아마샤처럼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무엇이 더 이로울까, 무엇이 더 내게 이득일까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성공들을 우리가 쫓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계산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패하기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줘서 이 모든 난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기도할 모든 부모님들, 수험생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